아멘.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각국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 나왔죠. 그러자 그럼 부활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환생이라는 것도 있고 부활에 관한 다른 종교에서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마다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불교는 고행, 힌두교는 업보, 유대교는 율법, 준수, 이슬람은 법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심판날에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기독교를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은혜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곳곳에 있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은혜, 값없는 선물, 100% 하나님의 일하심, 이 완전한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인간 층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인과응보, 기브앤테이크, 이것으로 가득한 인본주의가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강줄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그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그 강줄기를 역류해서 정말 힘들게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익숙한 인본주의에 우리가 흘러간다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힘에 겹도록 그 거친 물결을 거슬러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도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인가요? 아니죠.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권위가 나쁜 게 아닌데 권위주의가 나쁜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만약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잘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상을 받고 충분히 칭찬받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라고 사용한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은혜 플러스 something을 요구하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인본주의와 정말 많이 닮아 있는 인본주의의 쌍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율법주의와 가장 많이 충돌하셨습니다. 율법주의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주님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셨고 유대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편에, 율법주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자기사랑, 그 자기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율법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해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저희 은사 목사님도 기억에 박히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열 처녀에 비유해서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뭘 더 해야지? 뭘 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더 충성을 해야 되지? 어떤 훌륭한 업적들을 남겨야 되지?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왔던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율법적인 청년이었고 가만히 두어도 율법주의로 둥둥 흘러가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했던 저였는데 그렇게 그 율법적인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격려까지 하시는 그런 지도자들 덕분에 얼마나 더 그쪽을 향해 달려갔겠습니까?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니? 그럼 너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전 때문에 물론 제가 청년회 때 정말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 몇 명을 그 영국 유학길에 이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언제 한번 갈 거다. 너희는 정말 깨어 있어라. 기름을 준비해라. 내가 영국에 갔을 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나를 맞이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청년들은 그래 기름을 준비한 정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님이 짜잔하고 나타날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그곳의 삶이 참 녹록하지 않았죠. 4시부터 일어나서 10시까지 정말 일하고 또 학원 가고 또 일하고 이런 삶이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정 하나로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저희가 봉사를 많이 했어요. 주일에 오전에는 현지인교회 가고 오후에는 또 주일학교 봉사하고 끝나면 또 청년부 모임이 있어서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녁이 되면 다들 녹초가 돼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책을 펴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의 시간 TV 앞에서 불멍을 하듯이 TV 멍을 영어가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불멍하듯이 그렇게 TV 멍을 할 때가 많았죠. 그날도 일상에 지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불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모두 알고 있었죠. 목사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정말 저희를요 무섭게 노려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지은 자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꼭 우리를 그렇게 때려부셔야 하나? 정말 매일매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고생 많았다, 수고 많다 이렇게 이런 말씀은 해주시지 못할 망정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째려부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 죄책감이 자꾸 원망이 되고 정말 수없이 많은 만감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희 마음속에서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만약 마지막 때에 나를 보시고 이렇게 나를 째려보시면 어떡하지? 난 늘 깨어있을 자신이 없는데, 목사님도 만족을 못 시켜드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목사님의 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저의 마음 속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정말 깨어있는 사람처럼 두 눈이 초롱초롱한 채로 정말 열심히 사실 실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어떤 결과물과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다고 외칠 수가 있을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자꾸 목사님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쭈뼛쭈뼛하게 되고 눈치를 보고 또 목사님이 좀 무섭고,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었고 하나님 역시 그렇게 거리를 두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해야 할 일만 하게 되는 우울한 청년 모드로 자꾸 바뀌어가게 되고, 제가 그때 좀 영적인 슬럼프를 깊게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폐해입니다. 열심히 잘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은혜라는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고백이 아니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열정으로 정말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억지가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들켰을 때 정말 내 안에 어떤 힘도 어떤 실력도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그 고백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한대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력 없음, 이 모든 게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울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널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 난 널 연인으로 불렀어. 너는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자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치 저의 모든 수치를 주님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옷으로 딱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옷으로 너를 덮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약간 심술쟁이 경찰관 또는 정말 완고한 검사, 저를 탈탈 털어가지고 언제 실수하나 언제 넘어지나 이런 거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고한 분께 어떻게 제 삶을 드립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분께 내 삶을 드리는 건 정말 로또 중에 로또구나. 정말 이런 분은 없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율법주의의 눈이 아닌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다른 말씀인 거예요. 그즈음에 제가 마더와이즈 세미나에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신학교에서 만난 남편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우리 같이 유학을 가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댁에서의 반대가 생기면서 모든 게 이제는 어그러졌죠. 그리고는 결국은 남편 그 목사님만 유학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두 분이서 1년 후에 돌아오겠다. 그 남편분께서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나를 기다려줘라 얘기하고 서로 조용한 채플실에 가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자기들만의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때는 화상통화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 카드 전화기 아시나요? 카드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비싸서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요 정말 매일매일 그 반지를 만지면서 그 남편 되실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다림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기다림이 열쇠였구나. 사랑하면 기다리는구나.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그때는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는 고백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죽도록 이렇게 일하고 죽도록 열심히 사는데 지금 오신다고요? 그건 안 되죠. 주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도 주셔야 되고 제가 성공도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주님 이렇게 노력한 그 대가를 이 열매들을 맛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입을 딱 닦으시고 재림을 하신다고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사모님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저는 주님이 좋았던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좋았을 뿐이었던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희를 막 째려봤을 때, 노려봤었을 때 제 안에 가장 큰 마음이요 사실은 미움이었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힘들게 사는데 우리 목사님을 나는 절대 만족시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미워지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역시 어떻게 될까요? 미워지겠죠. 제 마음이었어요. 그때의 마음. 하나님이 밉고 하나님이 두렵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한 열흘 정도 영국에 계셨는데 그때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알바하고 들어와서요. 다 뭐 했는지 아세요? 책을 폈어요. 다들 거실에 모여가지고 책을 펴고 공부하는 이제 척을 한 거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면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올라가서 잤거든요. 그런데 다들 이제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어땠겠어요. 서로 웃음이 났죠. 그런데 책을 펴고 공부가 됐겠어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다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다가 발소리가 나면 갑자기 책을 막 들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참 생각했어요. 와, 이 가면 이렇게 솔직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으면서 솔직하게 자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서 말도 못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노력하는 척, 행복한 척, 범사에 감사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외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싫었지만 그걸 요구하는 교회까지도
참 마음에서 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정 없이는요, 절대 기다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그 행위만을 쏟아놓게 된다면 우리는 저의 그 청년의 시기처럼 기름이 텅텅 비어있는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특한 업적들을 쌓고 쌓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 공로를 인정받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 이야기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깨어 있었나요? 아닙니다. 열 처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모두 새롭게 들리고 성경이 다 새롭게 보이고 세상도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법칙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것도 고쳐 저것도 고쳐 너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네가 못하는 거 알아. 너 실력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너 나 없으면 안 되잖아 하시면서 의의 옷으로 자꾸 저를 덮어주시는데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고쳐지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저희가 뛰게 되더라고요. 사랑해서 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매일 들키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윽박 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믿는다면 이렇게 좋은 분을 의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좋은 분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사모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열심히 하는 척, 기다리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정말 그분을 고대한다고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뒤에 그 문맥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장절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강론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두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가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악한 종, 어떤 악한 종이냐면요, 자기 백성들에게 주인이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일을 시키고 가요. 근데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만족에만 관심을 가져서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료들을 때리고 자기의 유익, 자기 사랑에만 푹 빠져있던 종이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벌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인 거죠. 이 두 비유 다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열심,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하는 일. 그냥 오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때가 되면 그냥 그때 주인한테 혼나지 않게 내가 그때 하고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들여닥쳤을 때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외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약한 종에게 외식하는 자의 벌을 주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이 없는 열심, 그것은 외식입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줘요. 그런데 억지로 잘해줘요. 좋으세요? 누가 억지로 잘해줘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그냥 억지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생색까지 내요. 그거 어떨까요? 정말 불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 이미 다 가지신 주님 앞에서 억지로 외식하며 이 외식에 대한 상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종들을 향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가 아닌 은혜 플러스 무언가, 오직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각각의 달란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나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한테는 혼나지 말아야지, 칭찬받아야지 하고는요, 손해가 볼까봐 차마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싸서 묻어둡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은 어땠나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해도 우리 주인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장사라는 것은 항상 이윤을 창출한다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손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 주인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가 장사를 해서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거나 나를 혼내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했던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 3가지 비유가 모두 그 외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주인의 사랑이 아닌,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내 행위들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의 양심이 그 노래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율법주의의 늪에 빠져서 사실은 주님이 두려우면서 주님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주님이 멀게 느껴지면서 그래도 주님한테는 뭔가 받아내고 싶어서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주님께는 좀 받아내고 싶어서 더 열정을 다해서 달려갔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우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그 주님이 정말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때 제가 열공하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오셨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여전히 제법 괜찮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들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들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견딘말 할 때는 누구든지요, 얼마든지 각자의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때는 나는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율법적인 행위로 나의 의를 삼아온 사람들이라면 그 원망은 누구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꾸 성도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얼마나 자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자꾸자꾸 자기 부인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네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더러운 율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주는 의의 옷, 그 은혜의 옷, 신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들러붙어 있는 율법의 그 율법주의의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넝마 같은 조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신부의 옷을 입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이 삶이 어렵지만 살아가는 인생은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자꾸 실없이 웃음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신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한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이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나의 연인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잠잠히 잠기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